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마지못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스마트폰일 겁니다. 밤사이 밀려든 메시지와 이메일, 자극적인 뉴스 기사,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소식들이 우리의 잠든 의식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리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소음과 요구에 반응하며 하루를 수동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아침을, 나아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열쇠가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아침을 승기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강력하고도 단순한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반응이 아닌 선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목소리에 자신의 하루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그저 기분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적 선포이며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내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고백할 때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연이 아니다. 혼란스럽거나 무의미하지 않다. 이 하루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날은 선하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뿌리내린 선포는 단순한 영감을 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에 정렬시킵니다. 이 날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하루의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게 기뻐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뻐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축복이 눈에 보이기 전에 찬양을 선택하고 상황이 바뀌기 전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 선포는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걱정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세상의 혼돈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이단 하나의 선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패배감과의 동의를 깨뜨리고 소망과 평안, 믿음 안에서 걷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혼란과 좌절, 두려움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우리의 아침을 훔칠 수 있다면 하루 전체의 동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모래 위에 분명한 선을 긋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그리고 이 하루가 그분께 속해 있음을 나는 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과 불경건한 영향력이 공존하는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현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각자를 둘러싼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결정, 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영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주도적인 전사가 아니라 수동적인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문제에서 문제로 끌려다니며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처한 영적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원수는 정오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교묘한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 비교, 낙심과 같은 생각들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패배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여 그 패배의 자세를 하루 종일 모든 만남과 결정 속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동일한 본문은 전투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장비까지 제공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영적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요청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영적 전쟁이 실제함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압박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 안에서 시작할 것인가. 그 차이는 우리의 인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습관이 아닌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너무나 자주 기도는 의무감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분주하게 문을 나서며 속삭이는 몇 마디 말이 되거나 마음의 참여 없이 을조리는 필요 목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기계적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관계적이고 강력하며 목적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단어를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맞추는 것이며 세상이 우리 영혼을 흔들 기회를 갖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는 명확함, 힘, 평안, 그리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분은 생각 없이 반복할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구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기도의 모든 부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침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높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있는 기도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믿음 안으로 발을 내딛게 합니다. 어제의 실패의 무게를 끄는 대신 새로운 긍휼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이해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합니다. 목적이 있는 기도는 하루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 하루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 위에 우리를 세웁니다. 네 번째 원리는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위험한 환경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절한 장비 없이 들어가지 않듯 그리스도인은 영적 보호 장비 없이 세상 속으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니다. 두 번째는 위의 호심경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감정, 애정, 즉 내면의 삶을 보호합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덮으심 아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수치심, 죄책감, 정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하루를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의심, 낙심, 두려움, 유혹과 같은 원수의 불화살이 예기치 않게 날아올 때 그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 사고방식, 신념을 지킵니다. 매일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는 구속받고 구원받았으며 회복된 사람처럼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종교적인 점검 목록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전투에서 굳건히 서도록 힘을 얻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이 밀려듭니다. 만약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의심과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다가올 하루에 대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유롭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며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회입니다. 반응하며 끌려가는 하루가 아닌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도하는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